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오시는 길이 멀었는데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아주 이렇게 작지만 힘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을 보고 신념을 가지고 소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대요. 답이 없답니다. 고칠 방법이 없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신념을 올바른 지식 속에서 가져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따라서 나아가는 게 다르죠. 오늘 우리가 볼 한 사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세계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한 인물이 사울, 그리고 다른 말로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 바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 시대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 되는 거죠? 사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두 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총 애가 3명이 5명인데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한국식 이름이 있고 또 무슨 있습니까? 미국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 바울이 세계사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생을 걸 만한 올바른 신념, 올바르지 않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종교적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좀 국가적으로 윤리적으로 딱 붙잡았던 자기 인생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이거를 자기는 일평생을 주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신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고 나서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내가 실패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그 신념을 무너뜨릴 만한 큰 사건 하나를 당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울에게 첫 번째 여러분 저기 좀 주보에 보시면 항상 뭐가 있냐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주보 안쪽에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 오늘 그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사울에게 다메섹 사건은 자신의 신념을 무너지게 만드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확고한 신념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단 말이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다른 민족은 다 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쓸모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뭐 했단 말입니까? 이 신념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신앙만이 올바른 신앙이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만이 최고고 다른 종교는 다 틀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유대교를 문란시킨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성전이라고 자기를 지금 죽이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 저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기꾼이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저 제자들이 지금 많은 백성들을 또 지금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스데반. 저놈은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걸 힘입어.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요, 집집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요, 교회를 잔멸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내가 가겠다. 대제사장이요, 나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신념이 올바랬는지. 자신은요, 생을 걸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독버섯 같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호련히 빛이 비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엎드려서 이거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뭐라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려고 여기 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에? 이 무슨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니, 하나님과 관계에 있단 말이냐? 지금까지 나는 사기꾼으로 봤던 그 사람이 지금 주란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듣고요, 아무 목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사울은요, 일어나 눈은 떴는데요, 비늘 같은 게 탁 막혔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 사람의 집에 집어넣는데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인데 죽은 저 예수, 내가 사기꾼으로 생각한 저 예수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단 말이냐? 혼란스러운 거죠. 너무나. 사흘 동안을요, 먹지도 않고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아나니아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봤던 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이 집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사람의 집이에요.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거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성령도 알고 다 아는데 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진짜 저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일어나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아요. 그럼 뭐 하겠단 말입니까? 믿겠다고 지금 1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19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 있으면서 싸웠겠습니까? 배웠겠죠. 며칠 있으면서 얘기 들었겠죠. 뭐, 제가 볼 때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 누구한테 배웠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그들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겠죠. 그리고 뭡니까? 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가 정리되는 시간이 되어졌겠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청년이었으니까 20대 중반이라고 친다면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로 나간 거죠. 자,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율법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율법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십계명, 제사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민사법, 이걸 가지고요, 실천법을요, 613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 중에서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613개를 다 지켰는데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요. 자신이 뭐라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 이 613개를 다 지키고 살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그가 이제 뭐냐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죠.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14살인데 7살 때 6살, 7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 안수집사님 한 분이 하태성이 이러는 거예요. 하태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아빠 이름을 나한테 불러? 이러는 거지. 네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작은 하태성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빠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네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등되다는 말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화가 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제가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누구로부터 나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야, 저 요셉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버지가 없는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 깨닫다고요?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수예요. 하나님이 복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그래서 뭘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도 안 계셨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도 선악을 아는 일에 저 인간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단수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뭐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이해되냐 그러면요. 다윗이 환상을 봤어요. 뭘 봤냐면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거든요. 이런 모든 구약에 기록됐던 내용들 속에 사실은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 이해갑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39권밖에 없고 신약 27권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드디어 뭡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예수가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려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뭐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뭐 했단 말입니까?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도 어떤 메시아만 알고 있었다? 어떤 메시아만?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메시아, 이걸 말하는데 이제 비로소 구약에 어떤 게 깨달아진 겁니까? 고난받는 거,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진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셔서 나중에 왕으로서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바울은요, 이 시간이 자신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모든 의문점이 뭐 하는 겁니까? 풀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어왔던 그 신념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롭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와 유일한 해답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가지고 있어도 원인은 뭐다? 하나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답은 뭐다?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1000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답이 나니까 3번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수록 이 사람은 깨달은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구나 할 거예요. 자, 사울은요, 즉시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들을 찾아갔어요. 각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메시아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딱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황한 거예요.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온 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놀란 거죠. 나중에 보십시오. 뭐냐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하겠습니까? 당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종교개혁 때요.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어거스틴이 뭐라 했는지 알아 하면서 행위다 라고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막 압박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주 대꾸장인처럼 생긴 사람, 그것도 젊은 친구가 탁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변론해도 되겠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썼던 하나님의 도성 몇 페이지를 펴봐라. 몇째 줄에 이런 말이 있다. 쫙쫙쫙쫙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행위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맞냐. 그 몰래 봤겠지. 봤거든. 또 당신들이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책 쫙쫙쫙. 당신들이 말하는 교부 누구 쫙 안 보고 이거 보고 한 게 아니라 안 보고 쫙쫙쫙 하니까요. 그 당시에 있는 주교들이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워낙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뭐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좋다. 이사야 몇 장 펴봐. 뭐 펴봐.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분명히 저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었겠죠. 핍박. 다 23절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망, 죽이려고 막. 근데 이게 들어가죠. 그 계교가 24절에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다 지킨 거예요. 너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들, 이미요, 사울이요, 며칠 만에 누굴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며칠 만에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로 지금 사울이 확실한 거예요. 이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 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는 거야. 왜? 저러다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소로 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뭘 기억하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걸 붙잡고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요.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요. 누가 부르냐면요. 바나바가 불러요. 어디로 부르냐? 저 안디옥에 불러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이방인 선교를 하기가 딱 좋은 곳이에요. 바나바가 가보니까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 사울이다. 사울을 불러봐요. 같이 1년간만 가르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 소리 들을 만큼 확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13장 1절에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까지 복음하는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평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봐나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목 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울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설프게 깨닫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고맙기도 해요. 왜 고마우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면 제가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었던 것 중에 한 반 이상 잊어먹어서 제가 새로운 설교를 안 하고 했던 말을 또 해도 되게끔 해줘서 감사한 건 있지만,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울처럼 딱 부딪혀 와버리면 흔들리지 않은 딱 깨달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자기 인생에 완전 변화가 일어날 건데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 될 건데, 좀 여러분이 사울만큼 깨달아질 수만 있으면 축복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한 주간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무슨 제목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저는 제목을 뭐 사울의 회심이라고 안 잡고,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제목을 안 잡고 가능하면 우리께 적용되는 제목을 잡잖아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제목이 없는데요. 어제 운동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울처럼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제목인 거야. 여러분이 사울처럼 진짜 딱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신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진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간이 다 바뀔 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바뀌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이 저를 바꿨어요. 우리 하진숙 집사님이나 저희 아내가 저하고 오랫도록 있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단순했는데, 얼마나 막 다혈질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자로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같이 사울처럼 이 사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깨달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사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아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복음적이지 못한 신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올바른 신념이 생길 만큼, 올바른 신앙의 틀이 생길 만큼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처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